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그 성경이 원래 읽는 성경이 있는데 제가 앞에 부분 좀 제가 영어로 좀 읽기 위해서 영안으로 된 게 제가 이거밖에 오늘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제 연구용 이게 TR 버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게 있는데 텍스터스 리셉터스라고 전수 성경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다수 성경 그 사본이 성경이 사본에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본 중에서 제가 좀 더 트러스트하는 그 사본을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여러분에게 많이 빠진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거기에 써 있는 것들이. 자, 처음에 우리 말씀을 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을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식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왜 그러면 두려워라고 했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안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왜 두려워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혹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있을까라고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을 어떤 안식을 1절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고통도 근심도 수고도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안식이죠. 그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이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중에서도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나온 그런 고백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그러한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 중에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러면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하고 신앙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믿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자기의 믿음을 정말 말씀을 들은 것을 믿음과 합한 자들, 이들이 이제 신앙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들이 신앙을 하는 거고, 신자는 그냥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믿는다 하지만은 말씀을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도 신자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너희 중에 혹시라도 그 아직 안식이 아직 남아있는 그 안식의 약속에 들어가지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내가 염려가 된다 하면서 경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less fear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less fear. 그러면서 뒤에 또 영어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두려워하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포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서 히브리 기사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뭡니까?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너희 중에 즉 지금 예를 들어 우리라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 너희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먼저 보여주고 우리가 그러면서 뒤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런 자는 이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안식의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면서 한 예를 한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4장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남아있다는 말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언뜻 보면은 시작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심판의 선고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3장과 4장을 조금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은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은 영적인 표류가 반복되면은, 영적인 표류라는 것은 어떤 향방 없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가는 게 표류잖아요. 영적인 표류가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물길이 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흐르는 조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표류를 하다 보면은, 영적인 표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땅이 딱딱한 굳어진 곳,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땅 생각해 보세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그 씨가 잘 자라지도 않고 뿌리를 내리지도 않고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은 예배를 참석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하는 수고고 내가 하는 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물론 정말 피곤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쉬면 또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표류 속에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진짜 막 힘든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안식.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잔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경험하고, 이것이 축적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계속해서 그 3장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 그 광야 세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에게 전파된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자, 이 믿음이 과연 그럼 무엇인지 뒤에서 나옵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정보로는 알았지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귀는 분명히 내가 열려 있지만 뭐가 닫혀 있다? 마음은 닫혔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냥 어디에서 멈춰요? 머리에 멈추고 마음에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the anointed,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three office, 세 직분에는 이 기름을 특별히 조제한, 하나님이 명령해서 조제한 이 기름을 이 세 직분에만 붓게 하셨어요. 누굽니까? 제사장, 선지자, 또 뭐예요? 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the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자 우리의 그 선지자이자 우리의 그 왕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제조한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기름을 부었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다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다, 그죠? 예,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데 여기까지만 내려오게 조금 부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얼마만큼 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어깨까지? 어디까지? 예, 발끝까지. 예, 맞습니다. 발끝까지. 머리에서부터 얼굴을 타고 내리고 어깨를 타고 내리고 손이 늘고 무릎, 발끝까지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얼굴을 거쳐 마음에 이르고 손과 발이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이 기름 부음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들었지만 머리에 멈춰버리는 신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겠죠? 근데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거예요.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말씀은 그 삶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얼마나 폭폭합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믿음 생활은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 뭐 피곤하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내 시간만 아까운 것 같고 이 시간에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들고 사람 만나는 것들이 피곤하고, 이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 은혜를.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봉사. 봉사는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봉사도 하나님 하라고 한 거고 아름답게 받는 것이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한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봉사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봉사가 자기의 의가 돼요. 이 찬양이 그냥 감동적인 그냥 노래가 됩니다. 점점점 감동적인 노래만 찾아요. 그냥 찬송가를 불러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딱딱한 노래죠. 옛날 노래면 전부 다 막 딱딱하게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찬송이 여러분 찬송가 있는 찬송가 은혜가 될 때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찬양이 요즘 노래 전부 다 감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박자나 리듬이나 멜로디가, 그러니까 자꾸 찬양이 감동적인 그냥 노래가 되어버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엘리트적인 어떤 사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도자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같이 하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커다란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먼저 스스로 명심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도 이것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내려와 자연스럽게 손과 바울이 기쁘게 움직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기의 신자가 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잖아요. 흐르면서 이 과정을 이거를 방금 얘기한 그런 위험에 빠지면 점점 이제 무슨 에너지 배터리가 차지가 다 떨어지듯이 점점 이게 사람이 좀 달라져요. 은혜가 빠지게 되고 자꾸 뭔가 조금 어디 자꾸 빠져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도 자꾸 빠지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것이 광야 세대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비추어 봐야 되고 이것을 또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힘들게 봉사해도 그것이 안식인 거예요. 주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몸은 피곤하면 쉬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세 개가 다 나왔어요. 세 개의 안식이 있습니다. 창조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창조의 안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왜 피곤하십니까?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완성의 기쁨의 안식이에요. 완성의 안식.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이 있죠. 가나안은 바로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하면은 여호수아가 생각나시겠죠. 광야 세대는 그 안식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최종 안식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최종 안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가 말씀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어떻게 하거든. 오늘 그 가나안 땅 이후에도 계속 오늘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안식을, 그 안식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안식을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 안에서의 안식?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이 안식이 바로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진짜 안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안식. 영혼의 안식.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또 더 이상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것으로부터의 쉬는 것. 또 여러분 사실 계속 같이 있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계속 같이 있는 것이 피곤하지만 또 여러분 헤어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 아닌가 봐. 빨리 좀 끝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 또 아들이 왔다가 또 내려갔잖아요. 일만 하다 내려갔어요. 와이프가 플로어링 알아가지고. 그때마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말은 못하지만 아빠로서 제가 차마 대급은 못하고 이 자식들과 그 어린 시절 제가 교회 한참 개척하고 그럴 때 그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가져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막 이렇게 아픔과 후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티도 있고 그 아이들한테 제 아이들 앞에서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미안하다. 잘못한 것들만 떠오르고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 철이 드는 건지 어쨌든 자꾸 같이 더 있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이별로부터의 안식이에요. 이제 이별이 더 없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 하나님 나라는 이별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그때는 더 아주 진하게 느끼겠죠. 우리의 모든 죄성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준 후니까. 그 안식, 그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영원토록 받아주시는 그 안식. 그 밖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막 수고하는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제가 알 수 없는 거, 또 제가 아는 거, 제가 딱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수고들이 있어요. 그거로부터 정말 완전히 갑자기 육목사님 보니까 코코가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생각이 났어요. 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이에요. 이 안식이 바로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그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아직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이 4장 6절에서 바로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히브리서는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순종하지. 뭐라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함. 여러분 순종이 안식을 안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순종하면 뭔가 좀 피곤하고 뭔가 짐이고 뭔가 막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너희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안식을 못 얻은 거야. 이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우리의 죄성과는 전혀 반대죠. 우리의 사고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혼이 피곤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할 때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서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고 저 앞으로 달려가면 달려가시고 내게로 나오라 할 때는 내게 나오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불신앙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밸런스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내 계획을 믿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그러면 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을 더 붙드는 거 이러면 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게 신기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경험해 보셔야겠구나. 좀 더 경험한 다음에 해야 이제 아멘이 나오나 봐요. 광야 세대처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거 경험하지 말라고 광야 세대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광야 세대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거인들을 더 크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격하라고 했어요. 건너가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봤어요? 거인들을 봤어요. 아직도 거인들이 남아있는 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왜 신기해요? 안악조선이 아직 남아있는 게 신기하잖아요. 언제 다 없어졌어야 돼요. 그레이트 플러드 때 다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대홍수 때 다 샘함 야벳만 샘함 야벳 그리고 누구냐 노아 가족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 거인족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거인 하나님보다 그 거인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더 무섭게. 그러니까 못 건너간 거예요. 이 거인은 뭡니까? 실제 존재했던 그 자이언트 그 거인이에요. 우리가 잠깐 좀 키 좀 큰 2m 몇 센티 이게 아니에요. 3m가 넘는 거대한 거인이에요. 이 거인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한 그 거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바로 그 거인이에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거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는 이것이 바로 이 출애굽 광야 세대 그 거인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불순종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뭘 미뤄요? 오늘을 미루고 3장에서도 계속 오늘 얘기하다가 4장에서도 또 오늘이라고 해요. 4장 7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언제요? 오늘 들으면 내일부터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의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 지금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안식은 나중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만요. 안식은 나중에 시작될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이것이 대표적인 이유잖아요.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할 때 조금만 더 안정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자녀들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그렇게 미루는 동안 무엇이 지나가요? 오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면 마음은 조금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5분의 1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이 여러분에게 올지 안 올지 감히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너희가 금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으로 들어오는 문은 언제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하고 문이 지금 써 있어요. 히브리서 4장 중간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판단하시나니. 왜 여기서 갑자기 말씀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진짜로 우리 속을 파고드는 것을 방어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후벼 파는 것을 막습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고 내 삶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부인하지 마십시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찌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인공이 안 나왔는데 지난 수요 예배 후에 허자매님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 목사님이 이 헌금에 대한 그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찔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갑자기 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기도까지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갑자기 일어나서 아주 크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날 참석하신 분들 알겠죠? 크게 반응하셨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얘기하는 거여서. 저는 마치 사도행전 그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가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이 찔려.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육근창 목사님이 그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혼자 갑자기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드리고. 예. 오늘 이 말씀 전했다는 거 호자매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 없네. 예.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분명히 성경의 말씀인데도 자기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싫어하지는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한 메신저의 말에 귀를 닫아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또 목회자가 사랑이 없다고 하고 거기에 좀 더 심하게 나가면 그거에 근거해서 없는 루머까지 퍼뜨립니다. 아주 두 극단적인 얘기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찔린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아직도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구나 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죠. 설교 들을 때 마음이 우리가 정말 감동될 때도 있지만, 정말 그냥 싹 피곤이 풀릴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스트레스 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또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들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들 때 이 믿음의 공동체의 성숙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도 올라가면은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준비된 일을 시키세요.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미니스트를 주지 않으세요. 그 공동체가 준비돼야 영혼도 보내고 사역도 맡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저는 참 그게 항상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근데 히브리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선언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이 그때만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특별히 이번에 개입해 주시기 원할 때 그때예요. 바로 그때. 때예요. 때. 내가 저녁에 기도해야지, 내일 아침에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물쭈물하며 나가라고 했어요. 어때?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담대히.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뭔가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집으로 가실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거기서 우리는 긍휼을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써 들어가라. 여러분, 안식인데 왜 힘을 씁니까? 안식하면 힘쓰는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안식인데 왜 힘을 씁니까? 그것은 안식이 우리가 아직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자꾸 안식 밖으로 나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자꾸 불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염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계획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여는 거.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이는 거. 매일 오늘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